예배 시간에 소량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엇을 어디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예배당에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 금지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죠. 설교자도 설교하다가 입술이 타면 물을 한 잔씩 마시기도 하니까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리면 사탕을 중간에 조용히 먹어서 졸음을 이겨내시라고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음을 이겨내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해하니까 과자나 사탕을 주어서 달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울 때 사탕을 주어서 조용히 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예배당 뒤에 유리로 된 유아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과자나 음료수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는 소량의 물 외에는 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도중에 화장실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 2사람, 3사람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중간에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실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이 마르는 경우 살짝 축이는 정도의 소량의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을 깨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기 시작한다면 그 종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졸음을 깨기 위해서 사탕을 조용히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탕을 하나 먹으면 2개 먹게 되고 껌을 씹게 되고 그 이상의 것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잠을 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물론은 부족해서 둥글레차, 녹차, 커피, 미숫가루, 꿀물, 카페라떼, 초코라떼 등 커피숍에 있는 메뉴의 다양함처럼 다양한 음료를 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텀블러에 담아오면 사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을 깨기 위해서 사이다 콜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깨우기 위한 이유일지라도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졸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과하게 먹지 않으며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건강한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의 장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물, 음료, 그 외의 것을 흘리거나 쏟았을 경우에 예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량의 물 이외의 것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졸음을 깨기 위한 이유일지라도 어떤 음료라도 먹지 않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